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정렬하는 이러한 유월절이 될 수 있도록 5781년의 유월절은 이러한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시작의 역사적 순간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마이크 사용해야 되나? 뭐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 들리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안 지가 딱 7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알 수 있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 자연의 우리 구자경 목사님이, 난 그때는 처음 구자경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잘해서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셨던 이 자연의 길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우리 젊은 몇 분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인데 딱 7년째 되는 6월절인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7년째 되는, 이스라엘을 아는 7년째가 되는 이 올해 6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뉴 시즌이다. 나의 새로운 때가 열린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주님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죠? 약속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작년에도 6월절 성회를 했고 1년 동안 모든 절기 성회들을 하면서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6월절 성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물론 여러분들과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점검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새로운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시작의 개념을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그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의 첫 달이 되고 그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 6월절부터 첫 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정월달입니다. 이게 놀라운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2021년
5781년의 6월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국가적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진행할 거지만은 그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난 환란기를 우리가 겪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날을 울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뉴 시즌,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때가 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첫째 달, 그죠? 첫 달,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해였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첫 발로 딛는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딛는 그때가 6월절이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가나안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즌이 시작이 됐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례적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이 갈려지고 나라가 비패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 종살이를 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6장의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돌아가라,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뺏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집기들을 다 토탈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에스라와 더불어 이 백성들에게 주어서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유대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딱 봉헌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6월절이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돌리며 기뻐하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해, 그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202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상잔이 일어났던 70년이었었습니다. 물론 6.25 전쟁이 1953년에 유엔과 더불어서 이제 종식이 됐어요. 정식적으로 전쟁이 종식된 것은 53년이지. 그게 23년까지 70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서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70년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거죠. 이 시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의 시대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열왕들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시즌이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언적인 역사들을 명령하시고 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시즌이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시작하죠.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막 회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hilki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즌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 왕이 정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돌렸던 위대한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시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전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즌들이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와가 유월절,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우리 주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요 근자에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 쉽게 말하면 히브리적인 절기와 이 서양역의 그 부활절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기는 하죠. 비슷하게 같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의 역사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다시 재정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 말고 일주일 전에 사실 장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을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 할 수 있도록 장례식의 환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이 사실은 서울 사람이 아니고 고양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벽제 승하원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죠? 화장터를 가야 되는데 서울시 고양시 사람들을 다 치르고 난 다음이라야 외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주일날 하자. 제가 주일날 장례식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서대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파주, 문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결교단 중에서 서지방이라 해서, 서울 서지방이라 해서 이 서쪽 모든 103개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노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이 지방회가 여기 함께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장례식을 하냐. 그 어떤 사람은 아예 문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장례식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주일날 피하면 좋죠. 정말 주일을 피하면 좋죠. 근데 하여튼 주일날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 대한 의미를 너무 강하게 제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나는 오늘이 참 우리 장모님에게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던 언약의 샤밧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처럼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날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구 첫날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그냥 우리가 보내드리는, 정식적으로 보내주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내 마음속에서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시간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샤밧이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날보다도 샤밧은 내 마음속에 더 깊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아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장모님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축복 아닌가요?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SOS를 쳐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11시 예배를 10시 예배로 조정을 하자. 다 동의해서 10시 예배로 조정을 하고, 딱 마치고 가서 발인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1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어제 사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칠순 되는 생일이에요. 칠순 되는 생일이니까 막 가족들이 많이 왔고 막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신 장모님을 위해서도 시간을 조정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그 신앙의 선배이신 안수 집사님의 이 좋은 날인데 우리 같이 멋있는 점심 먹으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시간만 당겨주시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어제도 1시간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성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 6월절이 5781년의 6월절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으로 오는 이 5781년의 이 6월절은 제2의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즌을 마음에 품고 제주도를 갔는데 스가랴 목사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한라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를 할 때 참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절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을 기억하여 오늘 그때 행하셨던 주님은 오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날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면밀한 역사를 읽고 보고 함께 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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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일이 진짜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6월절 안에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장모님이 이 6월절 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마음을 졸였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참 주님이 적절한 시간에 잘 이렇게 천국으로 불러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6월절을 맞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주님이 숨결처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을 안지 7년째 되는 일. 그리고 이 장소에서 저는 태어났거든요. 이스라엘도 이 장소에서 사실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우리 국가기도재단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코리아 컨버케이션도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아시아 캠프도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모든 시작점은 모두가 다 자연의 길 여기였어요. 여기가 국가기도 연합의 집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이번 6월절은 여기야. 그랬더니 사단이 여기 와서 뭐라고 속이는 줄 알아요? 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 거기는 예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 막 사단이